할렐루야.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느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줄 보석을 사러 귀금속 상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상인은 여러 보석을 보여주었지만 그 남자의 마음에 맞는 보석이 없었습니다. 이 남자는 연인을 위해 아주 특별한, 아주 의미 있는 보석을 선물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정말 값진 보석이 없을까요? 라고 귀금속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인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안으로 들어가서 금고에서 하나의 보석을 가지고 나와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은 아주 평범해 보였습니다. 별다른 광택도 없고 세공도 별로인 것 같은데 이 보석이 왜 특별합니까? 특별한 것은 다 이유가 있지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하고는 보석 상의 주인이 그 보석을 손 안에 움켜 쥐었습니다. 감싸 쥐었습니다. 몇 분 뒤에 펼쳐보니까 그랬더니 그 평범해 보였던 그 보석이 영롱한 무지갯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보석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이 보석은 바로 오팔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평범한 보석 같지만 사람의 체온이 닿으면 이런 빛이 납니다. 사랑이 있어야 이런 빛이 나기에 여인을 위해 이보다 더 특별한 보석은 없겠지요. 오팔이 체온을 만나냐 빛이 나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 인생이 특별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서로 만남으로 빛나는 보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석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형제 간에 자매들 간에 성도들 간에 좋은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성숙한 사랑은 무엇을 말해주는가요? 첫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불화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칫 다투기 쉽고 불화하기 쉽고 이럴 때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바로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서 먼 나라가에서 다 탕진했습니다. 하다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열매를, 돼지 밥을 먹는 것도 허락되지 않아서 그가 결단했잖아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제 나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풋꾼으로 살리라 하고 아버지에게로, 아버지 집으로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매일처럼 상고에 나와서 멀리 바라보면서 아들이 올까 그렇게 기다렸던 아버지,
멀리 오는 아들을 바라보고 단숨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는 그 아버지. 그리고 신분 상징하는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운 그 아버지. 그것이 바로 오래 참으셨다는 그 탕자의 비유처럼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오래 기다리고 그 아들을 영접해주고 감싸 안아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시대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에 12사사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보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범죄하게 되고, 범죄하면 이웃나라가 침범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침략자들을 정복하게 만드시고 평안한 세월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범죄, 그게 12사이클로 지나가잖아요. 그 사사기에 보면 12사사가 나오는데 그 같은 사이클로 돌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고 10분의 1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될까요? 한 달? 한 두 달? 1년? 내가 1년 참을까? 2년 참을까? 10년을 참을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은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온유하다. 친절한 겁니다. 카인드. 사랑은 친절한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거나 갑질하는 것이 아니고 예의를 갖춰서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양보하고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은 온유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성에 도착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어디에서 내가 말씀을 안 시키려는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그는 색강으로 가서 여자들이 빨래하는 빨래터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 여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 거기에 있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비즈니스 우먼. 그 여인이 사도 바울을 말씀을 듣고 자기 집으로 모셔들여서 가족들이 전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주잖아요.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사도 바울을 대접하고 사도 바울을 기쁘게 영접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예의를 갖춰서 그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게 되고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까지도 그녀를 칭송하는 이유는 친절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가 칭찬을 하게 되고 저 빌립보 성에 가면 이 루디아 기념 교회가 지금도 있어요. 왜 그랬냐? 온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문에 이 온자는 따뜻할 온자예요. 따뜻하다, 온화하다, 순하다, 원만하다.
그리고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래서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성질이 평하고 순하고 약하고 여리고 복종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옛사람이 죽고 옛성격이 죽고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사는 거예요. 자기 성격이 괴팍하고 쉽게 열받고 참지 못하는 성격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아직 겉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속사람이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돼. 내 성격이 죽고 내 성품이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서 나를 주관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광고에 보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카피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커피를 마시고 싶다. 정말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조그만 일이 있어도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사람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함께하고 싶고 편안함을 주고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주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세 번째,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투기하는 자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투기의 길이에요. 우리가 아벨과 가인을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형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뭐가 빠졌냐면 정성이 빠졌다는 거예요. 신실한 마음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시기했어요.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느냐? 시기심 때문에 그랬어요. 질투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질투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라헬이 뒤늦게 낳은 아들이잖아요. 뒤늦게. 그리고 라헬을 야곱이 사랑해서 14년 동안 종살이해서 얻은 부인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라헬이 두 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고 얼마 안 있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버지가 볼 때 이 요셉과 베냐민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을까. 원래 막내를 부모가 많이 사랑을 받잖아요. 막내가 사랑을 참 많이 받아요. 그 내리 사랑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에게는 자색 옷을 입히고 채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사랑을 했어요.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형들이 시기하게 되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빈 우물통에 넣었다가 그리고 팔아버린 거잖아요. 애굽의 장사들에게.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서 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형통함을 얻고 그리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꼼풀이를 하면서 일약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리고 형들이 만났을 때 형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형들이 나를 팔고 형들이 나를 미워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나보다 먼저 형보다
가족보다 나 먼저 애굽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계획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형들을 다 용서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질투 때문에, 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투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픈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고난을 당해주고, 우는 자가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랑하길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랑을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 일을 해놓고 공치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공치사로 인해서 자신의 공로가 없어지고 만다는 것을 모르고 사랑도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만 열면 나는, 나. 마치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저 바리새인, 저 세리하고 달라. 저 세리하고 다릅니다, 하나님. 나는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내 신앙은 나는,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푸드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도리어 내가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자랑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섯 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자랑하는 것이 외적인 것이라면 교만은 내적입니다. 자랑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교만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대천사였던 루시퍼가 이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에 사단이 되고 악마가 된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그 교만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거잖아요. 교만이 하나님같이 된다. 그 교만이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기에도 이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내가 순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지난주에 헌금 통계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느 분이 선교 헌금을 880불을 무명으로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드린 그 손길이 사정이 많아요. 참 어려운 사정. 막혔어요. 물질의 부분들이, 받아야 될 그 부분들이 전부 막혔어요. 전부 막혀서 이제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마지막 남은 밭이
과부가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려서 예수님께 드려서 칭찬받은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생활비 전부를.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생활비에서 880불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이 다 막혀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드리고 주일날 드리고 그리고 화요일날인가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막혔던 것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담대하고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명으로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지요. 달래 목사입니까? 그러니까 목사지요. 그런 교회를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사는, 안달하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처지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도리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여섯 번째, 사랑은 물에 행치 않습니다. 아름다운 깨짐의 상태를 말해요. 물에는 금이 간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물이에요. 금이 간 상태. 이런 사람은 아름다움이 없고 값이 떨어지는 사람, 예의가 없고 말을 함부로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업신여기고, 그런 사람에게는 아름다움이 없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겉은 번들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냄새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는 다 보이잖아요. 말 함부로 하고 남 무시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사람은 말과 행동에 최고의 예절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할 때 처음 필리핀에 갔더니 이 선교사로 먼저 오신 그 선배들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필리핀 사람들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가장 조심할 부분이 뭐냐면 절대로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 가난하다고 필리핀 사람 무시하고 필리핀 사람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자존심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의 첫 번째 행동이 그거잖아요. 현지 사람들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돼요. 반드시 보복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인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24절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리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의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로마서 13장 7절에 두려워하는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신앙 안에서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알아야 이것이 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 본의대로 자기 위주로 살아 자기 유익을 구하는 처사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숙된 사랑, 그 성숙된 사랑, 천국을 소유한 믿음으로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참으로 성숙된 사랑을 실천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이나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귀한 삶, 그래서 천국을, 영생을 소유한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숙한 사랑 이야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은 성숙한 사랑이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대로 형제 자매에게 행하는 사랑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제는 내가 겉사람의 모습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 속사람이 살아 영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